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이 연말에 따뜻한 손길이 되셔서 찾아뵙고 돌봐드리기 바랍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가 아파서 누우면 곁에 와갖고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손으로 엄마 아프지 마, 그렇게 할 줄 알던 어린아이가 늙고 병든 어머니들을 안 돌보고 아버지를 안 돌봐요. 참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요양원에 갖다 맡기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짐스러우니까 벗어내고 싶어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내내 잘 공경하시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따뜻한 마음은 정말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차가운 기운이 와도 소멸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 사랑하는 마음, 자녀 사랑하는 마음 지극할 줄 믿습니다. 세월이 변한다 하여서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것이 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기라 그래요. 이것이 조금 좀 확장되고 조금 좀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사랑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오늘 성경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인이 맡긴 돈을 종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 이 전체 이야기는 어느 부분에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 세상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 가르쳐 주셨던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절을 사는데 그런 믿음으로 깨어서 살고 있는데,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 밝혀 들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앞에 있는 모든 비유들은 종말을 앞두고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경고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선용하고 맡겨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고 맡겨준 달란트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에 무게감이 있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종이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자세와 그 나머지 한 사람의 자세가 달라요.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그 사람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고 가는데 그 달란트를 부여받은 종들의 자세가,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즉시 가서 행동하는 자세인가 하면은, 한 사람은 두려워서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아 주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냥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 두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표현되어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땅 파고 묻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동이 달라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여건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행실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삶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결산한다는 표현으로 썼어요. 결산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회계 장부를 맞춰보는 게 결산이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 대비 산출된 것을 돌아보는 그런 손익을 다 돌아보는 게 바로 결산하는 자세 속에 들어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오셔서 우리하고 뭘 결산하실까? 우리에게 뭘 결산하자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시는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거기에 어울려지는 삶을 살아냈는가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분부와 말씀하고 외면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맡기신 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적절한가?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이런 멋진 결론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론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표현 씁니다. 유종의 미, 유종 마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실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살아났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 수 있는 기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어 지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이 신실한 종 두 사람은 굉장히 멋진 자세로 살았어요. 제가 신실한 종이라고 이미 벌써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귀한 단어예요. 성경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속성에 놓고 써요. 하나님에 대하여 썼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며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니 우리에게도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믿음직스럽잖아요. 믿음직스러워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거나 그 사람과 무엇을 하려면 항상 든든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돼요. 그렇죠? 이 신실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요. 게으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함 속에 따라 나오는 그 생활의 하나의 기본 자세가 성실이에요. 아주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어진 조건은요 주인이 없는 조건이에요.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주인이 안 쳐다봐요. 주인이 감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것저것 점검 안 하는 것 같은 시간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사실 금방 삶의 자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게으른 자세로 바뀔 수도 있고, 태만하게, 그 다음에 자기가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쉬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실한 종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성도임일 때, 초신자이면서 지냈던 시절엔 어린 아이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모든 부분에 이해도도 떨어질 수 있고 다 그래요. 헌신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신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고, 사계절 변치 아니하고,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한 자세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가 각자 돌아보기 바라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내 기분 맞춰주면 좋다고 하고, 내 입에 뭐 좋은 거 넣어주면은 아주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말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과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꾸미거나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가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의 모습이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척 연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부분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세를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이 주종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 주인이 왜 갑자기 어디 가시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게 맡기냐, 이거예요. 달란트는요, 중량인데요 35kg랍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모든 화폐단이나 이런 게 다 물물 교환하면서 무게로 다 했다는데, 여러분, 금 35kg면요 애 하나 무게 아닙니까? 초등학생 하나의 무게만큼 금덩어리를 준 거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산하면 그게 수십억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자금을 주면서 나 없는 동안에 이거 마음껏 활용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수십억짜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수십억 준다고 팔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맡겨주신 그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며 살아야 돼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고 싶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정말 높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는요,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와 어떤 인정의 욕구와 그 다음에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걸 좀 배우려고도 하고요, 점점 자기를 이게 아주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아 실현을 하기 원하는 그런 욕구를 향해 가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 생존의 욕구에만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아주 고단위의 인생관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는 천국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원이 다른 건지 몰라요. 이런 자세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한껏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고 그분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이런 귀가 간지 좋은 성도들이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인들 잃어버리고 싶으시겠어요? 한 사람인들 천국에 안 들여놓고 싶으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도록 응답하며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가치를 정말 좋게 평가하고 계시니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도록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세에 이어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충성된 모습 아니겠어요? 충성된 모습.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했지만은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 자세가 아마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자세가 충성과 헌신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 그게 충성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너 참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실 때 그렇게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나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 자세는 충성된 자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물으시면서 바꿔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내용과 삶에 대한 그런 굉장한 중요한 이 포인트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사람은 태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태도와 자세가 정말 바람직해야 돼요. 이게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귀한 것에 대한 귀한 것을 깨닫고 귀한 것이 뭔지를 알고 선한 것이 뭔지를 알고 의로운 것이 뭔지를 알고 거룩한 것이 뭔지를 아는 이런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거기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도가 바른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받습니다. 태도가 바르면 욕먹지 않아요. 태도가 불건전하고 정말이지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비호감인 태도를 자꾸 보이면 사회생활에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이 태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태도. 이 두 종은 아주 태도가 아주 바람직해요.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주인의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남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좋을 대로 살겠어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여러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잘못된 길을 행하고 가는지 몰라요. 반성도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 종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이 태도를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야단맞고 있는 책망받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망받으며 있는 이 사람 정말 태도가 정말 안 좋아요. 어떤가 보십시오. 자기가 판단하는 주인, 내가 알기에 주인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야. 여러분 그 주인을 얼마나 악하게 본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심은 다음에 거두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주인을 그렇게 곱게 한 거예요. 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요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악평이에요. 자기 주인에 대하여 악한
무슨 감정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말이면 악한 태도가 있고 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적극정도 안 따라하고 긍정적인 자세도 안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서 두려워하여 그 귀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은 거예요. 묻어두고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는 오랜 세월 뭐 한 겁니까? 그 달란트 묻어두고 뭐 한 겁니까? 노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밥이나 축내며 사는 거예요. 자리만 축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판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가 주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태도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건 뭐냐?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는 날이 내 인생의 축제가 될 거냐, 심판의 날이 될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주인은 똑같이 기회를 주었어요. 똑같이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똑같은 기간 동안 있다가 오셨어요. 모든 종에게 똑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축제의 날이 됐어요. 그날이 칭찬받는 날이요, 더 많은 것을 부여받고 관리받고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날이요, 주인의 즐거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초대를 받은 자요, 주인과 종이 한 상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종으로서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거는요, 책망이 주어지고요, 있는 것마저 빼앗김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집에서 못 살고 내쫓김을 당하는, 버림당하는 이런 처지가 돼요. 무엇이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죠. 편애가 아니죠. 자기의 삶의 결과예요. 자기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그거를 결정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인생 삽니다. 하루 24시간 똑같이 우리는 공평하게 받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밑자본을, 그것을 소홀히 여겨갖고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자기는 왜 요거밖에 안 줬나 하갖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느낀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그런 감정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걸 보세요. 결코 1달란트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태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와 함께 만들어진 삶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인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했는가, 이 두 종을 통해서 긍정적인 걸 배우시고요, 주인을 곡해하고 오해하면서 저질러 놓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 속에서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돼요. 그의 모습 속에 반면교사의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산하는 당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있는 대로 가지고 나갈 때에 그날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고 우리도 축제가 되고 우리도 영광을 얻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당회지만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있지 않겠어요?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놓아야 될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돌아볼 때에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날이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기 처지를, 자기 재능을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판단을 절대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요, 주인을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판단한 주인이 아주 악한 주인이에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아주 굉장한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오판이에요. 자기의 오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인생 오판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이 맞나? 내가 지금 바르게 말한 건가? 바르게 판단한 건가? 이거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시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판단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것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자수성가한 분들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냈다고 해서 자기의 의의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런 기준으로 쳐다봐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식이고요. 내 판단이 맞아 해갖고 자식들을 그걸로다가 쪼아버려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도 역시 부족해요. 자기 판단이 부실해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주님의 뜻에 빨리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를 향하여 빨리 생각 조정, 자기 판단 조정, 자기의 모든 걸 조정하여 하나님 것으로 얼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세로 이 남은 연생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주님 맡겨놓고 가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 갑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이런 신앙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억누르거나 하나님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태도나 생각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다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